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 혹은 10월 말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가톨릭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감사와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평소에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안 했죠.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이제 행복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제목을 또 바꿔서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행복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매해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지구 땅에는 약 한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있고 인구는 80억이 넘고 그러면서 유엔 본부에서 이제 각국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소득 수준, 직업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건강, 웰리빙, 복지, 사회 안전망, 자유, 인권, 건강한 문화, 정치적인 안정, 품격 높은 공교육, 깨끗한 자연환경, 부담 없는 취업, 부담 없는 주택 구입, 이런 한 10몇 가지, 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놓고 200개 국가의 행복지수를 쭉 조사해서 1등부터 200등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나열을 해보면 그렇게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늘 속해 있고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 우리나라는 57등입니다. 맨 꼴찌가 누굴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북한은 한 170등 그 정도 가까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7등 언저리에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태국, 투르키예, 콜롬비아 이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태국보다 훨씬 잘 살고요. 콜롬비아 또 무슨 이런 투르키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혹은 한두 칸 높거나 그렇습니다. 일본도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일본도 한 52 정도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미국은 몇 등일까? 22등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놓고 볼 때, 일본 잘 사는 나라고, 미국 잘 사는 나라고, 최강대국이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단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소득 3만 5천 불이 이미 넘었고, 경제 규모 세계에서 한 10번째 되고, 군사력은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진국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는 선진국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유엔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이미 되었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타 등등 또 K-팝, K-문화 이런 K-컬처가 거의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단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의 행복지수는 52위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행복지수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행복지수가 그래 높지 않을까?
이게 놓고 보면 무슨 행복 지수를 굳이 따지기 전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행복할까? 이런 면에 저런 면에 나는 정말 행복할까? 가정생활, 교회, 어떤 공동체, 또 직장, 취업, 직업 문제 이런 여러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물어보면 그다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2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됐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물론 없었고, 뭐 조선시대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뭐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은 잘 사는 나라, 산업화가 그래 됐어요. 그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1700년대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데는 180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년 내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산업화 시대로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인 부강한 국가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250년, 짧게는 200년, 길면 250년에 걸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해서 성장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성장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가?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 6.25 전쟁 끝나면서 잘 살아보자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쭉쭉 올라오면서 우리는 50년 만에 50년 내지 60년 만에 산업화가 성공됐고 경제적인 부도 성공했고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또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0년 내지 25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산업화가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거의 5배의 압축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뭐 과거 지난 세기 때 뭐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참 춥고 배고프고 못 살던 나라가 어쨌든 잘 살아보자. 우리가 뭐 이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하면서 새마을운동,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우리는 35,000불 선진국 소리를 듣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성장되고 빨리 산업화가 되고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물론 맞는데 빠르게 해오면서 나타난 그 이면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뭘까요? 고도 성장은 되긴 됐지만 내면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앞장서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빨리 선점해야 되고 또 선점한 것을 안 뺏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라요.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 띄면요 5분 안에 이렇게 서류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류 신청하면 몇 시간 걸리고 몇 날이 걸립니다. 그 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계천 그 깨끗하게 고쳤잖아요. 그 청계천이 아마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을 텐데 그 청계천 그 고가도로 다 걷어내고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거 깨끗하게 해서 맑은 물 흐르게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계천 공사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런 공사를 시작하면 빨라야 10년이에요. 길면 15년, 20년도 걸리는 그런 공사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 만에 걸렸을까요? 2년 걸렸습니다. 2년. 2년 만에 후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시작했다면 후딱 해버려요. 그냥 눈만 뜨면 길 하나 생기고 눈만 뜨면 아파트 단지 하나 생기고 눈만 뜨면 고가도 하나 생기고 그렇게 빨리빨리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압축 성장하고 우리는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그 당시에는 빨리 해야만 했고 사실은 빨리 해야 어쨌든 선진국을 따라잡으니까 우리 빨리 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빠르게 하다 보니까는 과속을 하면서 어둠이 그림자가 생겼는데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분명 됐습니다. 선진국도 됐습니다. 요즘 뭐 다 이제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자동차도 최소한 한 대, 두 대, 석 대 굴리고 요즘 뭐 웬만하면 뭐 이제 뭐 연봉 1억 이상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면에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심한 경쟁 사회가 됐어요. 심한 경쟁 사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그리고 승진 경쟁, 그리고 부동산 경쟁, 재테크 경쟁. 그러면서 뭐 경쟁해야 되죠. 눈치 봐야 되죠. 견제해야 되죠. 견제해야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올라가면서 누리긴 누렸고 내가 가지기는 가졌지만 이면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 이혼율 세계 최고고, 그리고 고령화사, 저출산 물론 세계 최고고, 지금 0.7명이잖아요. 0.7명. 저출산 세계 최고고,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년 25년도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는 뭔가 하면은 65세 넘은 분들이 20%가 넘을 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러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를 감과 동시에 그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참 부정적인 것들이 세계 최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저출산, 자살률, 이게 무슨 뭐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예요. 아동 행복 만족도도 바닥입니다. 노인들 행복 만족도도 바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뭐 부족함 없이 아이들이 크겠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닥달하니까 뒤에서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하면서 닥달하니까 아이들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학교, 집에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과외 가고, 과외 끝나면 자율학습 해야 되고, 이렇게 뺑뺑뺑뺑 도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또 부모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려다 보니까는 이 사교육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교육비가. 여러분, 우리는 사교육비가 수십조잖아요. 수십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뭐 선행학습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선행학습 그래서 그냥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짜리 공부하고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공부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뭐 1년 정도 앞당겨서 공부한다. 아니면 봄학기지만은 가을학기 거를 미리 공부한다. 뭐 요 정도인 줄 아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기껏해야 11살, 12살 이런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시험지를 내고 그런 어떤 영어 시험, 국어 시험, 수학 시험을 이게 들이미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경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인류대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고연봉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면 너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행복하냐라고 물으면은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느냐고 고생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올라가 봐도 행복하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57등이에요. 57등. 참 부끄러운 겁니다. 갈등과 견제가 많습니다. 참 갈등과 견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별거 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별거 다 해도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빨리 집사 돼야 되고 빨리 권사 돼야 되고 빨리 장로 돼야 되고 내가 빨리 높아져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경쟁, 갈등, 견제, 긴장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 속에 예배드리고 편치 않는 마음 속에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와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내가 허물과 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를 성령의 감동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예수를 믿는 그 출발은 내가 죄인이고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사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산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도 편안해져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돼요. 가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어지고 나중에 천국도 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높아지고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 개봉주한교를 수십 년 동안 다니잖아요. 우리가 다.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세례받고 처음에 서리집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항정직도 되고 또 그러다가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또 장로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감사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가 돼야 되고 순수한 목적으로 믿음이 출발돼야 되는데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믿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같은 죄인도 건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한 주 한 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가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박하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도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좋은 일이 살금살금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중에 응답도 되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어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족해요? 안 자족해요. 안 자족합니다.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자족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세상 살이도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생활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세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 이게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걸 유지할 때 기쁘고 감사하지. 뭐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게 감사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 물론 가지고 가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 가족 끝까지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그걸 놓쳐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두 번째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내 분량. 내 분량이 뭔가, 나의 출발이 뭔가, 나의 원초적인 모습이 뭔가. 나의 원초적인 모습은 요만한 건데 참 허물도 많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못되고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신 내 삶의 분량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나의 처음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잔은 작은데 부어오신 것은 너무 많아서 이게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나라는 그 그릇은 요만한데 그냥 밥 공기 하나, 공깃밥 하나 정도의 내 인간의 분량이 그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여건은 너무너무 큰 거를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내 분량을 모르거든요. 내가 밥그릇만한 건지 세숫대야만한 건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불평, 원망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 하나님이 나란 인간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게 주신 그 분량은 너무 크다. 이거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행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깨달음과 감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구나. 늘 함께 하신구나. 내가 낙심됐을 때 위로하고 힘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내 길 인도해 가시고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이 연약한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고 이게 감각될 때, 이 감각될 때 늘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